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이야기, 화평.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어떤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링컨의 허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촌스러운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했습니다.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지요.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의를 위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물리치는 링컨의 놀라운 포용력과 따뜻한 리더십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먼저, 남편은 아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기대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먼저,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람은 갈등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며 화평을 청했습니다. 분개한 상태에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면 결국에는 사울왕처럼 망하고 맙니다. 둘째, 나를 희생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덕을 세워가고 갈등을 해소하여 화평을 만들어 갑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양보했습니다. 화평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미성숙하고 약한 자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약점을 채워주고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며 미성숙한 자와 더불어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셋째, 눈에 보이는 현재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롯은 눈으로 보고 좋은 땅, 즉 돈과 편리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땅은 쾌락을 추구하는 화려하고 퇴폐적인 인간 문화의 한 복판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가족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무너지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내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삶은 곧 선택입니다. 선택하기에 따라서 고통은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평안한 삶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며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 어떤 고난과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죄로 타락한 우리들은 남을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말보다도 남을 흉보고 비방하거나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 허물이나 실수, 과거의 잘못들을 들춰내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말들은 모두가 분쟁과 대립,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 나의 입술을 지켜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말을 조심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화목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을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